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3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0! 저는 뭔가 이렇게 0으로 떨어지거나 5로 떨어지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도 홀수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 모두가 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전 짝수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홀수를 좋아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네. 이제 3만 원, 5만 원 축의금도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아, 그렇죠.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30회를 딱 그 방송 장치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네요. 아우, 네. 고음질로 오랜만에 찾아뵈서 저희도 어색하고 그러게요. 뿌듯함이 좀 있네요. 네네. 네네. 이 음질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할 거예요. 많죠, 그죠? 많죠. 그렇군요. 자, 저희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뭐 충동 방송. 네, 아,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네, 뭐 충동 구매 아니고 충동 방송인 것이 참으로 생산적이다. 요즘 생산적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우리 뭐 했죠? 저희가 마포 일대를 이제 산책하며 오랜만에 뭐 양화진 또 의미 깊은 데 아닙니까? 그쵸. 거기를 돌다가 또 계단에 넘어가는 데서 얘기를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젯밤인데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떤 아는 분께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걸 이제 썰을 막 풀었더니 그분이 그 방송에서 하라고 맞아요, 그러셨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니까 이제 번들님이 재밌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역사적 예수라는 걸 잘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거 누가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번들님이 호응해 주셔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동집에서 한 30분 기다려서 우동을 흡입을 하고 그래서 맛있었어요. 이제 제가 네. 그 말가활 아카데미에서 그게 복토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입안에 그 부정유학 때문에 무슨 장치를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거 시키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러 했는데 양치질을 하는 동안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제 입에 끼워놨던 고무줄이 다 빠지면서 혀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를 뚝뚝 치시더니 나 오늘 발음 정확하지? 막 이러면서 내일 방송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저의 혀가 일단 2박 3일은 자유로울 예정입니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일요? 막 이러더니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웃겨라. 이놈의 고무줄. 아이고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네. 사실 뭐 역사적 예수 연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번들님은 역사적 예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거지. 역사적 예수? 되게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언니들이 주워주시는 정보로 이제 이게 역사적 예수구나를 알지만 알지 못하는 자. 네, 아직 그 정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자, 저는 부끄럽게 싫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분리가 되죠? 네,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네.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네네네. 만든 게 크리스토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는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고 그런 메시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존재들이죠. 예를 들어 다윗도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왕을 다 받았어요. 메시아라고 그쵸. 불렀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왕조가 끝난 다음에는 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도 가끔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이름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같잖아요. 네, 이름 같죠. 네. 풀네임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된 거는 아마도 바울에게 와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 메시아,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엄청 흡족한 마음으로 맞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거는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진짜 했던 말은 뭘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네. 어떤 부활 신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예수가 거의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게 그렇게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덧붙인 글들은 뭘까?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진짜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떤 그런 신격화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세상에서 살았던 예수가 했던 말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로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이 왜 시작이 됐을까요? 그런 발상이 왜 시작이 됐을까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말 이렇게 빛나는 이것이야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아유 듣는다고. 무슨 말씀이 저야말로 네. 지금 서당계 4년 나보다 더 오래됐잖아. 아니에요. 네네. 정지민이라 그러니까 막 엔돌핀이 선대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은 계몽주의랑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거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마틴 루터부터 거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틴 루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도의 네네네. 제사장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그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떤 사제가 있고 뭐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그 마틴 루터가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인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마틴 루터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패스. 근데 거기서부터 어쨌든 그 이전부터 뭔가 이제 그 에라스무스나 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카톨릭에 대한 어떤 비판과 그리고 인문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 뭐 이제 흘러 그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이 절정에 도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맹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계를 인간이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세계를 그래서 신화적으로 설명했죠. 예를 들어, 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신이 주신 벌이고, 뭐, 천재지변이 생겼다. 이것도 신이 주신 어떤 사인이고, 그렇게 읽어내서, 이제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과학의 발전과 함께. 뭐가 그런,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 백신 같은 것도 그때 생겨났던 거, 뭐 페니실린 뭐 이런 거 그때 생겨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완전 다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과학적 접근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 접근을 사용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성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의 존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 라는 도전이 이제 생긴 거죠. 종교를 향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세상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종교가,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 라고 말하려고 했던 시도인 거예요. 기독교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종교야.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일단,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 뭐였을까요? 문제를 제기한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에서만 구약은 빼놓고 뭐 기적? 기적, 그렇죠. 무리를 걸었다고 장난해? 동정녀 탄생? 진짜 뭐 장난 아니야?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됐겠죠. 네. 중세까지는 대부분의 그 학자들과 성도들은 네 개의 복음서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네 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네. 마가복음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가진 복음서 자체가 마태랑 누가만 있거든요. 근데 마태랑 누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근데 그 마태와 누가 중에서 한 군데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네. 한 군데에서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누가겠네요. 인구 조사를 집어넣는 게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인구 조사가 사실은 그 어떤 황제 때 있었던 건데 전혀 연대표가 달라요. 그 더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누가는 이 예수 사건을 뭔가 세계사적인 것과 연관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서 그래서 나사렛에 살다가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복음서 배울 때 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뭐 누가는 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막 그런 거는 배웠던 것 같긴 해요. 마태에서는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죠? 마리아한테는 안 나타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는 건 누가복음. 마태는 마리아한테 마이크를 안 줘요. 누가는 그런 면에서 마리아한테 마이크를 주죠. 에이, 마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다른데 특히나 요한복음 엄청 다르죠. 그쵸.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공생애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이름도 다르고 어떻게 제자가 12인데 이름이 다 다를 수가 있지? 대박. 사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눈치를 채고 뭔가 이제 기록을 남겼던 거 어거스틴. 네네네. 네, 어거스틴이 처음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면에 드러난 게 그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죠. 처음에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라이마루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라이마루스는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신학자는 아니에요. 신학자 아니고 다른 것을 그 공부했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역사적 예수랑 사도들이 만든 메시지를 구분을 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 예수가 말한 거고, 요거는 사도들이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무리를 걸었네, 뭐, 죽은 자를 살렸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동정녀 탄생했네.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제자들이 붙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기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사기 이론은 곧장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건 아니다. 이거를 반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네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가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층을 갈라서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제자들이 덧붙인 거 아니면 공동체가 덧붙인 거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계속해서 이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지적을 했는데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고 역사적인 그림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반대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근데
복음서의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을 이제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은 사기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이렇게 더 합리적인 방식을 제안을 해요. 이 사람은 기적 이야기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화화라는 게 사건 과정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것들이 막 모순을 일으키고 전통이 이렇게 충돌하고 내적으로 뭔가 일관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해석을 제공하는 게 신화라는 틀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사람들은 다 세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겐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은 복음서의 신화라는 게 주로 1세기 유대교에 있었던 다양한 메시아 기대,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에는 메시아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엄청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그 기대들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다음에 예수의 개인적인 성격, 행동, 운명, 이 어떤 인상을 강하게 남긴 거죠,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이 두 자료가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런 신화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랑 엘리야 만나고 하얗게 변하시고, 이런 거를 예수를 모세로 보는 견해 때문에 생겨난 어떤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슈트라우스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라이마르스의 사기 이론을 자기가 이제 신화적인 어떤 틀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제자들 구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그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학계에서. 이 사람도 신학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책으로 내고, 그러니까 라이마루스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얘기만 하셨군요. 죽을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이거를 세상에 말하면 자기는 매장당한다. 그 뭐야, 지동선 천동설 할 때도 재판에 회부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아무리 그쵸. 이제 그 신성모독이죠. 계몽의 시대라 네, 해도 그쵸. 이 교회가 뭐 막강하던 시대에 이건, 그래서 이제 라이마루스는 조용히 살았어요. 슈트라우스는 자기가 굉장히 이 교회에 뭔가 교회를 옹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을 내놨다고 생각해서 이걸 책으로 냈는데,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그리고 그 교수였는데 이제 교직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지몸미 나머지 생을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아이고, 안타깝다. 그렇게. 네. 아까 이제 번들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고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해내는 작업.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가 부활하신 뒤에, 그러니까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됐던 분을 우리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개념상. 네네네. 그리고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실제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갔던 한 존재를 추적하는 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 어땠냐, 예수는 진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포괄하는 거는,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가, 한 명의 인간이었던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과정을 추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띠롱. 그분은 그럼 신이 아니었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완전히 인간이면서 완전히 신이란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전지하다, 그럼 그건 신이지 인간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지라는 그런 개념만 가져온다고 해도 왜 그런 걸 되게 주장하잖아요. 예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순환다가 죽으실 것, 당신이 뭐 죽으러 오셨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뭐 세상 그렇게 다 알면 그렇게 괴롭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사실. 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이 왜 불안하고 계속해서 그 괴로운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쭉 알고 있다면 뭐 그렇게 세상 그렇게 힘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실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공감을 못하는 나에 대해서 그 순환 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괴로웠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지. 멜 깁슨의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네네네. 막 이렇게 그 막 감정 고조시키고 막 이제 예수는 정말 괴로웠다 이렇게 막 그 세뇌를 나를 시키면서 그 시기를 이제 나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괴로웠어야 나도 경건하게 보낼 거 아니야. 그가 괴로웠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가.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마치 이제 산딸이 다가오는 산모들이 그 애 낳을 때 고통을 미리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 고통받을 거를 미리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 산모들도 그러니까 그 괴로움만 있다면은 그렇게 무섭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공포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 아셔도 이 뭐 얼마나 아픕니까? 이 또 목 수여서 이 가시 질린 거 아픈 거 알잖아요. 아이고 그거 못 참나? 아 정말. 아까 그게 네. 사실 모순을 일으켜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자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게 돼. 내가 예수라면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뭐 그렇게 미련이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계시다가 여기 온 게 지금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뭐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 그게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fully 언더스탠드를 못 하겠다 나는. 이게 막 공감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 아씨 나의 뭐 저열한 신앙 문제라고 생각했죠 계속. 근데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을 배우면서는 오히려 더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자체가 굉장히 다른 두 가지가 초기 기독교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순환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만드셨다. 라는 그리스도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의 발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성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바울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바울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냐면 부활 이후에 신적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동전과 탄생을 거의 말한 적이 없죠. 자기 말로는.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를 받아라. 뭐 이런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딱.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예수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랑 누가로 오면은 뭐가 생겼다고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한은요, 선지하시는 예수죠. 로고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계속 변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웠을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웠을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웠겠죠.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지내셨던 그 선생님이 이제 신앙의 어떤 존재 대상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분이 신이라는 걸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예수의 어떤 신적인 본질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신앙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그렇게 변해갔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존재였다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 신앙에서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가진 존재들, 가진 공동체들이 있었으나 그 공동체들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동체들은 대부분 그 유대계 그리스도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계 그리스도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거고, 그분의 아들 혹은 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미 유대교에 있는 거라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은 아니거든. 일장은 아니라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천사와 같은 존재, 뭐 이렇게는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게 된 거죠. 어쩌다 여기까지 갔을까요? 다시 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라이마루스와 슈트라우스가 뭘 주장했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가 라이마루스 사기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마루스와 스트라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일단은 그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 예수와 어떤 그 신비적인 요소들을 분리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분리하지 않고 섞어가지고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네 진짜. 요걸 설명해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의 역사적 예수 탐구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역시 계몽가,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를 믿고 있었던 시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진짜 막 정신없이 바뀌어가던 그런 시기. 이성에 대한 낙관론에 젖어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 시기에 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민계층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장인으로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 세 문장으로 르낭은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 즉 그의 다윗 혈통을 부인했고, 기독교 정통주의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이라는 두 기둥을 거부했다.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돌릴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다. 아니, 미쳤다고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일단 인구조사를 네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좀 정리가 돼요. 베들레헴 살다가 동방박사가 찾아러 왔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그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하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사렛에 정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헤롯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고, 왜 이렇게 썼을까? 마태는 이게 누구를 생각나게 만듭니까? 다윗? 모세죠. 모세.
이 파라오가 애들을 죽이잖아요. 모세. 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론 요거는 반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상징하지만 얘는 이제 그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연상하게 만들죠. 모세를.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그 마태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는 모세예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구성할 때 오경이라는 걸 계속 떠오르게 만들게 그 자기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어요. 5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5개의 큰 담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둥을 세우고 이 뼈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오경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가 새로운 모세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인구조사 한다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파악해서 노동력을 파악하는 건가요? 그렇죠. 노동력, 뭐 이제 그런 부역,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인구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야지. 그렇죠. 뭘 베들레헴을 왜 가 거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는 마테오와 누가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랑 그쵸? 이으려고. 네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보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마리아 요셉 보내야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가 나사렛에서 낳고 자랐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쨌든 이 이제 개신교를 이제 옹호해야 되고 그런 그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이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봤냐면, 일단은 그 슈트라우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슈트라우스가 복음서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성에 있어서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역사 예수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반면에 어떤 복음서는 좀 더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서들의 저작 시기, 자료, 문학적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서 요거를 만약에 그 상호 관계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예수는 진짜 예수야. 그걸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껴놓고 너무 다르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면서 되게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의 어떤 관계를 알아내면 그러면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된 복음서를 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밝힌다라는 이제 그 아젠다를 세운 거죠. 뭐가 제일 오래됐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마가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전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처음부터 마가가 제일 오래된 복음서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자료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비슷한데 뭔가? 관련이 있는데 얘네가. 근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했던 거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서의 순서대로, 정경의 순서대로 마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이 참고했고, 마태와 누가를 마가가 참고해서 그거를 줄여서 썼을 거야. 라는 게 어거스틴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그 이제 그런 그 관계에 대한 가설을 그리스바하 가설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이 제일 오래됐을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마가복음은 거의 이제 제대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나중에 이거 그냥 줄여서 쓴 건데 그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마태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복음서들의 순서가 저작 순서를 반영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쓰였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칼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홀츠만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우선설을 옹호를 하면서 이제 홀츠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둘 다 자기 앞에 저자가 자기 앞에 마가복음을 두고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마가, 마태,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절들이 그러니까 단어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나 어떤 문장 전체 통째가 다 똑같다는 거는 거기 앞에 있다는 거다, 그게. 뭔가 그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내면은 다른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익숙한 단어를 쓰게 되지 저자가 썼던 고급스러운 단어는 생각나지 않잖아요. 저 아까 쩌리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렇다면 이거는 보고 쓴 거네. 근데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랑 누가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랑 누가랑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마태랑 누가가 공유했던 또 다른 자료가 있는 거네. 그래서 얘네가 요 마가복음이랑 또 다른 자료 하나를 이렇게 두고 썼구나. 근데 그 가상의 자료를 Q라고 부르게 돼요. 그게 Q 문서군요. 네. 그래서 그걸 크벨레라는 독일어 자료란 뜻이에요. 그게 그냥. 그래서 Q라고 부르면 돼요. 마가에도 없고 Q에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각자가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마태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라고 부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 자료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 개의 자료가 두 개의 복음서를 쓰는데 쓰였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요게 제일 설명이 잘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Q라는 자료는 없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Q라는 게 가상의 자료란 말이에요. 요 둘이 같은 거 보니까 요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이랑 같지 않고 얘네 두 개가 같은 자료를 다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Q를 만들었어요. Q를 만들었더니 Q는 거진 다 말씀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던데 Q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예수가 하신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라면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말씀 자료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나 이런 거 아마 나그 한마디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나그 한마디가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 나그 한마디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료들이 엄청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도마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 복음서라고 거기 써 있어. 근데 그 도마 복음서가 이 Q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도 복음서라고 불렀네. 그럼 Q도 복음서겠네. 그래서 Q 복음서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Q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니까 Q를 이제 복원을 해요. 가상의 Q를 복원을 한 거죠. 그 Q는 어떻게 복원이 되냐면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이제 장절을 가지고 Q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Q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Q 복음서에 1장 몇 절 이렇게 나오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면 그건 누가복음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어떤 다른 자료를 가상으로 해서 집어넣은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 누가에서 공동으로 뽑아낸 것 뽑아내서. 중에서 이제 마태보다는 누가가 더 정렬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의 장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걸 휴 비평서라고 부른대요. 이 복음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은 슈트라우스나 라인마루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됐고, 아, 요거를 이렇게 마가복음 우선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그 슈트라우스나 라인마루스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역사 비평적 방법을 사용하면 예수의 진정한 말씀과 역사적 모습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 비평적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자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런 거를 자료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이제 역사적 비평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자료 비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자료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의 역사적 핵심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가 선포한 어떤 전통적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를 말해줄 거고, 이렇게 재구성된 역사적 예수가 적법한 신앙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신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이제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가장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연구의 그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건 자유주의 신학 때부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존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처럼 불경한 그런 걸로 아는데 그것의 산물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요런 거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합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딱 돼야 된다. 그거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과학의 어떤 검증을 거쳐야만 하는데 뭐 이런 것들 합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라는 게 그 당시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대두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예수의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이 참 많아. 그러니까 좋네요. 이제 네.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이제 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슐라이어 마허를 직접 읽어본 적은 없고 그 해석학 책에서 이제 봤던 거이긴 한데 그런 거랑 관련이 다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종교적 감정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관심 가지는 거는 예수의 내적 삶은 어땠을까? 예수의 메시아 의식은 어땠을까?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한 거지. 생각했다면 언제부터 했을까? 이런 거.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으면 자기는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어린이 적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를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어머니, 제가 그쵸.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뭐 이러면서 무슨 홍길동 얘는 뭐냐? 마리아 힘들었겠다. 그치. 마리아 최고 육아 최고도. 그러니까. 아유, 저놈의 새끼가.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봐.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합리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식의 예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진 어떤 한 존재.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희는 인간이야. 난 예수야 놀자. 나는 신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예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리고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잖아. 야, 특별하다. 이렇게.
사이비죠, 사이비.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은 거지, 예수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학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역사적 예술을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회의 교리로부터 역사적 예술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던 거죠.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선포했던 것, 실제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걸 실천하자라는 게 일종의 지금 이제 복음주의에서도 복음주의 좌파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첼 같은 경우에는 참된 기독교는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인 예수를 토대로 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윤리에 헌신하는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르낙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믿음, 교리 또는 신조의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우리랑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의 방식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라는 걸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어떤 건가? 근데 그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교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진짜 삶이 가르쳐 예수가 어떻게 살았나 봐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심리적이면서도 윤리화하는 연구들이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성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비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가 아는 그 슈바이처 박사님 말씀이십니까? 네,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제 자유신학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이제 자유신학이 바로 무너지게. 아, 그래요? 박사님 여러 일 하셨네. 좋은 일 하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슈바이처 누구인가? 그 돌은 무엇인가? 그죠. 다음 방송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쟁이 다 됐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역사적 예수 1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번드님이 오늘은 그 댓글 읽어주신다고. 네, 댓글이 뭐 미미하게 있습니다. 미미하게.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단 예전에 댓글 아이튠즈에 올리신 분 댓글을 읽어보자면 이분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통하여서나마 깊은 연대를 느낍니다. 다만 화자마다 목소리 크기가 너무 달라서 한 분은 음량이 너무 작고 한 분은 음량이 너무 커요. 집중이 어렵고 음량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우리가 줌으로 방송을 해서 그때는 이 부분만 개선되면 집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뭐 한번 읽어드려봤고요. 저희도 이게 좀 뭔가 그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우리도 이 방송 장비를 그냥 사버릴까봐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파티라는 곳에서는요 구독자가 14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들이라는 분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허벅다리요님이 저번에 28회 방송에 남겨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반갑네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 같네요. 공정하지 못한 현실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내가 무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동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댓글로 동참해 주시고요. 뭐 좋아요 이런 걸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30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31회 방송에서 그
역사적 예수연구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큐를 지금까지 쿵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쿵란이 큐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쵸.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엄청 제대로 몰랐던 용어가 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진짜 속이 나도 시원했어. 나 진짜, 나 다 알려주고 싶다. 나 이게 막, 이게 뭔가 코끼리 뒷다리다 잡는데, 애매하게. 주입식 교육의 배.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들었어. 마태복음 사자라고 하잖아. 사자. 그치.